하나님의 기쁨이란 주제로 오늘은 7번째 시리즈 설교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죠.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사역을 우리에게 열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믿음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씀 믿는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커 적던 나름대로 믿음이 다 있기 마련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보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한 주 동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각 청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첫 시간에 했던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사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상황이라든가 사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곱씹으면 정말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5년 정도 교회를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다녔습니다. 청소년 시기였지만 시골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또 철야기도도 따라다니고 산기도도 다니고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참 선한 종교인의 생활을 했지만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제 능력과 열심 그리고 헌신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나의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확신해서 믿는다면 내 확신이 사라져버리면 믿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믿음이라고 하진 않죠. 성경을 체계적으로 아는 지식이라든가 구원을 얻는 교리들을 잘 이해하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 그 지식이, 그 개념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생활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고 예배를 신실하게 다니고 헌금을 하고 나름대로 순모임을 하고 뭔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의 생활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를 가지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진 않죠. 종교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의미가 밑받침, 기초,
아주 근본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내 생각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세상 모든 게 다 흔들리고 내 확신도 내 믿음도 심지어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분, 영원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라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강했으라고 나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눈을 마주하면서 일어나는 것. 가로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이죠? 유다는 무너졌지만 그 길로 끝을 내었지만 베드로는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 하인을 둔 백부장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에 주님을 초청을 합니다. 주님,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하인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상전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회당까지도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백부장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우리 집은 당신을 받아들이기에 감당치 못합니다. 내가 군인입니다. 내 밑에도 소아가 있습니다. 내가 가라고 하면 그들은 가기 마련이고 내 상진이 나에게 오라고 하면 저도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반응을 하셨을까요?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진실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기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방인을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나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시라면, 주님이 시라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이런 믿음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하는 것, 하나님답게 믿고 예수님답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최근에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꼭 제가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우리가 정말 갈망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빨리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시다가 4년 전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신 우리 김현식 교수님이 계십니다. 참 특별한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이전에 북한에서 김정일 가정교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에게 러시아 언어를 가르쳤던
교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1992년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2003년도에 미국에 와서 예일대학교의 초빙 교수님으로 지내다가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초빙 교수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많은 책 가운데 신약 성경을 북한 말로 번역을 다 하셨어요. 북한 말과 우리말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 알아듣기 쉽도록 신약 성경을 번역을 끝을 내고 구약 성경을 번역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10수년 전에 학교에서 가르칠 때였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북한 선교를 위한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도 초청을 했고 저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북한에서 어린 시절에 참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 15살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머니가 나에게 남기신 유언입니다. 너는 크면 꼭 목사가 되어라. 그리고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오직 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셨던 분, 처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 저에게 했던 특별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적은 믿겨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겨지지만 부활은 믿겨지지 않습니다. 물리를 걸어오신 것,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인 것, 기적을 믿고 싶지만 평생을 내가 유물론 사관 속에 내 DNA까지 유물 사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의 기적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하고 그분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다음에 또 뉴저지에서 북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또 초청을 받아서 오셨어요. 이번에는 너무나 행복하게 뛰어와서 손을 잡고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적을 믿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교수님께서 버지니아에 사시면서 아침에 식사를 하시다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당신은 그걸 원한 것도 아니었고 방언이 뭔지 알았지만 방언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해봤고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소원을 가지는 사람에게 가장 그분에게 맞춤형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믿음이 희미하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정말 애매하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에 거하고 싶습니다. 의심 있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의심의 구름이 다 그쳐나가고 이해를 못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땅 위에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선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믿고 감격해 할 때 우리보다 더 좋아하실 분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인지를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 계시는 존재하시는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He rewards those who seek Him.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믿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에 새기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지금 또 여전히 내 곁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현재성을 가슴에 새기는 일입니다. 이번에 유기서 목사님 오셔서 많이 강조하신 것이 예수 동행이라는 삶이었죠.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 못 박히고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과 함께 매일 매순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그대로 믿는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을 가진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벨과 가인이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인과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예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벨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물을 드려야 될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창조주이기에 매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존재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올해는 우리 한국교회의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한 지 50년째 1973년도에 1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이 한 번만에 모여서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해서 프랭클린 그레엄 그의 아들이 한국에 와서 한 10만 명 가까이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7천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그는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개했던 사람이죠. 빌리 그레엄의 위대한 점 하나는 평소 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삶이었습니다. 1982년도에 뉴욕의 투데이 쇼에 그가 나갔을 때였습니다. 방송국에 나가서 생방송하기 전에 목사님을 위해서 조용한 방 하나를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비서에게 목사님께서 잠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 비서가 했던 말입니다. 그 깊은 배려에 너무나 고맙지만 목사님은 그 방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곳에 오시는 내내 차 안에서 기도하시고 방송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실 겁니다. 그런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성경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하는 경우는 딱 두 곳에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오늘 에녹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녹의 삶이 어떠하셨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내가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에는 에녹의 삶을 이렇게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한두 해가 아니라 300년을 평생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키워드가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평생 걸어갔던 에녹, 평생 걸어가려면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이 평생 걸어가는 삶이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본래부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동산에서 함께 아담과 걸으셨던 하나님, 어떻게 걸으셨을까요? 아담과 함께 대화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아담도 너무나 행복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했을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제가 장례식에서 자주 하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고인께서는 우리의 몸은 다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대로 영이 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일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할까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아담의 손을 잡고 거니신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거닐고 계실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살아간 사람,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지만 에녹은 평생의 그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할라크라고 표현을 해요. walk라는 걷다라는 단어도 있고 live, 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걸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라널드 보이드 맥밀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Faith that endures, 견뎌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견뎌내는 믿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수많은 고초 속에 살아간 사람들, 중국에서 왕밍다오라는 한 목사님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수많은 핍박, 고문, 고난을 다 겪고 석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책 저자에게 그 목사님이 물어요. Young man, how do you walk with God? 젊은이여, 그대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하고 있는가? 저자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름대로 훈련받고 그렇게 동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참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도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때 왕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평생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거라네. To walk with Jesus, you must walk at walking pace.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워킹 페이스로 걸어가는 보조를 맞추어서 가야 한다네. 제가 이 글귀를 읽는 순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너무나 열심을 내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으려면 주님의 얼굴을 마주해야 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때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주님이 잠시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게 예수님보다 더 오히려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정작 걸어가야 될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열심 내는 것은 좋지만 열심 내다가 곁에는 주님과 눈을 마주한 채 걸어가야 할 텐데 너무 욕심이 뛰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정말 곁에 예수님 곁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야 주님과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눈을 마주한 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평소에 내 믿음의 루틴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첫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기뻐하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을 자기를 찾으시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상인데 또 무슨 상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땅 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나그네 삶을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두 손으로 맞아 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상을 다 주시겠다고. 무슨 말일까요? 평소 우리의 삶을 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영웅들을 잘 소개를 해놨습니다. 노아와 아브람과 모세가 나옵니다. 노아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묵묵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사람입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120년간을 방주를 만든 사람, 현실을 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노아,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멸망을 당했지만 노아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8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어요.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아직까지 받은 땅이 아닙니다. 장래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75세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나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묵묵하게 자기 자신을 던진 사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했을 때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더했죠. 성경에 모세를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익힌 사람입니다. 그렇게 왕자의 모습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예수를 위해서 받는 수모 고난을 애굽의 모든 세상 모든 부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왜 그렇습니까? 상 주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나라고 묻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 하늘을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만군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 우리 교회에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이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때 들어가서 많은 전쟁 고아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삶을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30년, 40년 긴 세월을 한국 땅에 보내신 분들,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당신들을 잘 소개하고 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때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어떤 인정도 어떤 고마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We are recognized by God and it's good enough. 우리는 하나님께 벌써 다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니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5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셨던 존경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들을 모시고 조그만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했을 때입니다. 우리 장로님 연세 있으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그때 소감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좋은 걸 다 받고 나니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때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 주실 주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상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면 신자의 삶에 낙심이란 없을 겁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섭섭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면 된 겁니다. 눈물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믿고 상 주실 일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우리를 영화롭게 맞이해 줄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은 바로 상 주실 주님,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이 계시기에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천국이 있기에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쭉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사람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 다 기록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히브리서는 놀랍게 노래하고 히브리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감히 우리가 앉아서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마지막 그들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간 삶이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주님의 고귀한 선물,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이 소중하게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렇게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감격스럽게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증하면서 함께 찬송할 텐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 당할 때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현재성뿐만 아니라 믿음의 미래성, 언젠가 우리에게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주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아직까지 믿음이 희미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강하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여,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얼굴빛을 마주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땅의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님 가슴에 새기고 매 순간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